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언제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졌나요? 암흑일과 유성우 현상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인가요? 아니면 재림의 징조인가요? 자연현상과 재림의 징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언제 어두워졌나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날 환난 후를 성도들에 대한 교환권의 박해가 실제적으로 끝난 1774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으며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 이 징조의 성취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별이 떨어지는 징조도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우 현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 최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780년의 암흑일 사건은 큰 산불이 나서 그 연기가 북미와 캐나다의 동부 2만 5천 평방마일을 뒤덮으면서 그 재가 해를 가려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고 예상될 수 있는 자연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우 수시간 동안 계속된 그런 지엽적인 현상은 재림의 우주적인 징조로는 적합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33년 11월 13일 저녁에 있었던 별이 떨어진 사건도 초자연적인 징조라기보다는 대략 33년 주기로 별이 많이 떨어지는 레오니드 폭풍이라고 불리는 예측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833년에 별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기록상 가장 두드러진 유성현상은 1966년 1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을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환란을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에 의해 자행되었던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 보고 그 환란이 끝난 후 즉 1780년에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환란을 1260년 기간 즉 중세의 기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재림 전의 마지막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야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았다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주장들은 몇 가지 우리의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780년에 어두워진 해 이야기와 1833년에 떨어진 별 이야기를 재림의 강력한 징조로 제시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파루시아의 장면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200년이 넘도록 인자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긴장은 깨어지고 맙니다. 더구나 해와 달이 어두워진 암흑 속에서 즉시 빛나는 별들이 떨어져야지 재림의 극적인 장면들이 생생히 연출될 수 있는데 암흑이 있고 53년 후에야 별이 떨어진다면 그 극적인 효과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수긍이 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은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흑일과 별이 떨어진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로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부분의 징조들은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자연 현상들을 적절한 시기에 복합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진도, 기근도, 온역도 자연 현상입니다. 애굽에 암흑을 내리실 때 초자연적으로 해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들이 몇 겹으로 애굽의 하늘을 덮게 하셨던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즉시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지 해가 어두워진 다음에 53년 후에야 별이 떨어지고 다시 187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없으면 그 징조를 재림의 징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루시아의 긴장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나 별이 떨어지는 것이 파루시아의 전조로서의 기능과 파루시아 자체를 구성하는 역동적 기능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즉, 전조로서의 이 징조들은 시대를 따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은 말합니다. 재림 직전에 암흑일, 피같이 붉은 달, 유성들의 소나기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성경에서 부인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횟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요한도 6째 인을 뗄 때 유사한 목록을 소개하면서도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1833년 이후에도 벌써 주목할 만한 유성들의 소나기 현상이 발생했다. 1755년 이후 무서운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또 대암흑일 이후에 수차의 암흑일이 발생했다라고 맥스웰은 그의 요한계시록 212페이지에서 말했습니다. 재림 전에 재림의 전조로 지역적으로 있었던 암흑과 유성은 이 마지막 장엄한 파루시아의 순간에 전 우주적인 현상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룰 것입니다. 이때는 재림이 전 우주적인 것처럼 암흑과 유성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780년의 암흑일과 1833년의 유성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들은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적절한 순서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자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마지막 심판의 시작과 세상 종말의 도래를 경고함에 있어서 재림의 징조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징조들은 그 시대의 특성에 맞는 강력한 재림의 징조로서 재림 기별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암흑일이나 유성우의 징조에 연이어서 파루시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환란 후도 구태여 1260년의 환란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성경에 자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환란을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론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을 예수님 당시부터 재림 직전까지 있을 모든 환란을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란은 작게는 1260년의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크게는 재림 직전까지의 모든 환란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천체의 징조들이 두 가지 기능, 즉 전조로서의 기능과 파루시아의 장면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조로서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되풀이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고 그날 환란 후가 1260년 환란 후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암흑일과 유성우 현상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입니다.
둘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암흑일과 유성우 현상을 파루시아 때에 일어날 이례적 사건으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나 암흑과 유성은 재림의 징조로서의 기능과 파루시아 장면 그 자체를 구성하는 현상으로서의 두 가지 기능이 있으며, 재림의 장면을 구성하는 우주적인 암흑과 유성은 파루시아 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웅장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기 전까지 재림의 징조로서의 기능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엽적인 현상으로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